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여러 기도도 있지만 길게는 하지 않아요. 이제 간단하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이제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항상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한 그 기도는 제가 정말 꼬박꼬박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온 사람은 난 복을 절대 기도 안 해요. 왜 그러느냐? 내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난 내 양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떼가 아니면 난 신경도 안 써요.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가정 예배할 때마다 우리 교회 교인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우리 어린아이도 그렇고 하여튼 장년.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고 또 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기를 항상 이제 가정 예배 때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가정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항상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기도도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자,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그래요. 그건 그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이제 바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바울이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그러니까 미래 시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바울 사도는 옛날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삭을 얻고 그게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단지 옛날 구약시대 이랬다 저랬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게 또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거를 지금 강조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현재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우리를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로 여기심 받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지금. 우리 자신이에요. 요거를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말씀의 이 본을 보여주시면서 곧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다. 이게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은 여전히 어때요? 그 믿음은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역시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내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어때요? 의로 여기시는데 우리 아브라함은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사를 약속하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고 우리는 어때합니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두 믿음은 분리된 믿음이 아니라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24절의 이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며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내어줌이라고 하는 그 용어, 헬라어 용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건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예를 들면 법정에서 누군가가 이제 형벌의 선고를 받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이제 어때요? 그 처벌을 받기 위해서 그 법정에서 형리에게, 간수에게 어때요? 넘겨지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죄를 졌어요. 내가 여기서 죄에 대해서, 너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선고한다. 그 선고는 뭐예요? 죽음이요, 사망이요. 그런데 정작 우리를 그 저주와 형벌로 내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죄가 전가되어서, 여기서 전가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때요? 넘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형벌도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이 법률 용어, 내어줌이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예수님이 처리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밀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어거지로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걸 어거지로 마지 못해서 하기 싫은데, 나는 절대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데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자리에서 그것은 뭐냐?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한 무게를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서워서 벌벌 떤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속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 즉 예수님께서 넘겨받은 그 죄의 짐이 그만큼 무겁다는 것을 거기서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죄가 이게 보통 큰 죄가 아니라는 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때 하신 그 말씀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어떻게요? 살아나셨다. 자, 이 25절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이 25절 한 절 말씀 자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뒀다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이 말씀을 꼭 한번 사용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됐어요.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옆구리에 창을 찔렸어요. 그분이 내 모든 죄를 그분의 피로 그 십자가에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뤘다 하시고 어때요? 숨을 거두셨어요. 백부장이 거기서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적이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는 그냥 끝이 된 거예요.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이제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하게 즐기는 절기가 뭡니까?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은 간단하게 우리가 뭐 부활절 절기 뭐 한 주 뭐 지내고 그 차원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 의하면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의롭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결국은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죽었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는 어정쩡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수님을 다시 3일 만에 부활을 시켜야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우리 역시 어때요? 이 다음에 부활의 확증을 거기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다음에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증거로 대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증을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여기서 그는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신 능력이 없어진 그 사라 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랄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반드시 후사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때요? 믿고 기대한 거예요. 믿고 기대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4,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2,000년 뒤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할 것을 어때요? 우리도 역시 어때요?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미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어떻게 후사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냐 이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는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오늘은 좀 믿음을 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은 두 가지가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놀랐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그 예수님께서 감탄한 그 내용이 있는데, 자, 우리 먼저 어딜 보냐. 자, 우리 마가복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네, 마가복음 6장 6절 한번 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6절. 예수께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랜만에 고향을 가셨습니다. 근데 고향을 가니까 문제는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으니까 어때요? 저 예수 어릴 때 이 동네에서 같이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예수님도 참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자기 고향에 가면은 어릴 적 보던 그 예수, 같이 자랐던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신성함이 보이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것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께서 거기서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고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치료하셨으며 6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놀라셨다. 예수님이 놀라신 그 첫 번째가 뭐냐? 불신앙 때문에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놀라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놀라게 하는 게 좋겠어요?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누가복음 7장을 보시죠. 자, 누가복음 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이에요. 여기는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믿음을 때문에 예수님이 놀랐는지 누가복음 7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며 자신을 따르던 무리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였다. 여기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갔는데 거기 어떤 백부장이 있어요. 근데 백부장이 종이 병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마침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역에 오시니까 좀 예수님께 가서 치료해 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는 거 그런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께서 저도 제 밑에 있는 부하를 오라가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좀 말씀으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사실은 저도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군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다른 사람에게 와라 하면 옵니다. 또한 제 종에게 이것을 하여라 하면 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굳이 예수님이 오지 않으셔도 저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씀만으로도 자기 종을 치료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으면은 이스라엘 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둘 다 똑같은 헬라예요. 같은 용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근데 한쪽은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놀랐고 한쪽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놀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그 사람이 강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나는 믿음이 좀 강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믿음이 컸으면 좋겠다. 믿음이 참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정도의
충분한 좀 믿음의 그릇이 컸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성도들의 소망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걸 보십시오. 왜 한쪽에 가서는 불신앙 때문에 놀란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아니 이들이 이렇게 불신앙, 아무리 내 고향 친척이고 같은 형제지만 어떻게 이렇게 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렇게 믿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거기에서 크게 그 고향에 가서 그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놀란 거예요. 반대로 가버나움에 가서는 그 백부장 이방인이 오히려 어때요? 어떻게 이렇게 네가 믿음이 있냐? 내가 직접 가서 보통은 어서 오십시오. 와서 좀 이럴 텐데 그냥 말씀으로 되는 거야. 그냥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러라 하면 저래. 자기도 그런 명령을 받고 하는 사람이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얼마나 그게 더 잘 되겠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올 때는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우면 확실히 믿음으로 대처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믿음이라는 걸 자꾸 왜 기독교의 믿음을 왜 미신적으로 여기느냐? 난 참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교회가 그렇게 조장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믿음, 여러분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어떤 경제학자가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경제가 안정이 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된다. 신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계약과 조건, 또 화폐. 화폐도 결국은 뭐예요? 믿음, 신뢰를 바탕으로 이 화폐가 유지되고 이 화폐가 운영되는 거다. 거기서 말하는 믿음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같지는 않겠죠. 이거는 초자연적인 믿음이고 그거는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 사회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누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럼 우리는 답답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의 그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 여러분,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어에서 로고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 논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논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그냥 막연히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믿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좀 말해줘야 돼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지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잘 안 하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머리 뒤물고 믿으면 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믿음은 멍청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없어야 되는구나.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들이밀어야 되는구나. 그게 옛날에는 통했어요. 옛날엔 통했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안 통해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은 참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저 또 예수쟁이 나와가지고 또 저렇게 이상한 또 선동한다. 야, 저 사람들 저 정신이 아니다. 봐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맞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좀 그 사람들이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지적인 체계로 논리적으로 제시하면은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믿어 이러면 안 돼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때때로 그런 가운데서도 역사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 성경적으로 보면은 믿음은 어떻게 자라냐? 첫째, 믿음은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말씀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지성이 없으면은 정상적인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무작정 반지성주의로 나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어때요?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뭐 동남아시아입니까? 우리가 무슨 뭐 저 아프리카요? 우리가 무슨 뭐 저 100년 전에 그 시대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듣고 보고 배우고 나름대로 지식이 있는데 그냥 믿으라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믿으라 그러면은 그게 제정신으로 보이냐고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찬찬히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찬찬히 얘기해 주고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도 찬찬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오실 거를 미리 예고하셨고 아니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야 돼. 일단은 그것조차도 그들이 안 받아들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사람들한테 접근하면 적어도 사람들은 기독교가 뭐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막 이렇게 막 그냥 정신 나간 그런 종교가 아니구나. 적어도 저 사람들이 뭘 믿는지는 그들이 알 거 아닙니까?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카이캐슬 역시나 예외가 없어. 하여튼 1화에서 그거 제가 보신 분들은 뭐지? 1화에서 이제 거기서 막 그 자식을 막 서울대 보내가지고 막 파티도 하고 했는데 그 엄마가 갑자기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그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1화가 그때 끝난 거예요. 이제 자살로.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야 도대체 아니 그렇게 보냈던 서울대 의대 보냈는데 엄마가 왜 자살을 해? 막 그냥 막 기대 만빵 막 그냥 나도 기대가 되더만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렇지. 아니 목사가 나와가지고 그 자살한 여자의 장례비를 주관하네. 그러면서 이 성도가 하나님을 잘 믿었고 이 다음에 천국에서 영생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2화의 첫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 보고 그렇지. 기독교 안 끼워놓을 수 없지. 응? 아니 자살한 그러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자살한 사람들도 저렇게 축복을 해주고 뭐 자살해도 천국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겠냐고요. 난 그 목사가 사이코 같다는 생각이 내가 드네요. 내가 들다고 내가 자살한 교회 옛날 중세시대 때는 자살하면은 천주교는 아예 딱 교회 척에 파버려요. 우리 식으로 호적을 파버려요. 그리고 개신교든 천주교든 절대 가서 장례 집회 안 합니다. 자살했기 때문에. 근데 현대 교회 와가지고 이제 자살한 이제 가서 이제 하는데 원래 성경적으로는 맞진 않는 거예요. 자살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자살했어요. 거기 가서 예배 집례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 아니라고 원래는. 근데 두 번째 딱 첫 장면에 그게 나오대. 내가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렇지. 역시 기대를 그냥 외면하지 않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왜 거기에 불교 승려가 나오면 안 되나? 거기 천주교 사제가 나오면 안 되냐고. 왜 꼭 목사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러냐 말이야, 왜. 그러면 시청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런가 봐. 막 저렇게 사이코인가 봐. 막 저렇게 끔찍하게 자살하나 봐. 그게 뇌리에, 이 이미지 속에 박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드라마에서 수많은 작품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교회 절대 다니면 안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도 절대 교회 보내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믿으면 돼. 따지지 말고 교회만 쳐나와. 왜 자꾸 따져? 이런 식으로 하면 역시 교회 다니면 이상한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교회 나온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다니는 자녀들에게 절대 강압적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차근차근 왜 교회를 네가 나와야 되는지, 네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계신지, 왜 신앙생활이 앞으로 네가 이제 이걸 차근차근히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래야 이 아이들이 커서도 기독교가 그냥 무지막지한 멍매한 늙은 부모의 종교가 아니고 내가 진짜 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하는 걸 어릴 적부터 이해하고 나가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이끌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제시해가면서 항상 어때요? 사람들을 이끌어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천사가 갑자기 확 보여지거나 막 꿈속에서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믿음을 설명하면 절대 안 된다고요. 믿음은 철저하게 돼요. 일단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적이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돼요. 지금 당장 믿어! 안 믿으면 네 목을 칠 거야! 이러지 말고 중세시대 때도 그렇게 해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믿어야 될 충분한 시간과 생각을 주라는 거예요. 네. 많은 신앙을 갖게 되는 그 요인이 다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좀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분의 죽으심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정말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부분 하나님께로 이끌지. 왜 자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들을 기대를 하냐고요. 나도 좀 길 가다가 갑자기 막 하늘에서 번쩍해가지고 차가 뒤집어져갖고 그 차 안에서 그냥 막 꼭 그래야 믿겠습니까? 그걸 원한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진짜 하나님 알아요. 혹시라도 차 뒤집어져갖고 막 그때 가서.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적인 인격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이해력, 지성, 추론,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디 그럽니까? 그 닐 포스트만의 죽도록 즐기기란 책이 있어요. 그 책 오래전에 나왔지만 지금도 그 책은 정말 필수적으로 읽어야 돼요. 죽도록 인간이 텔레비전이 나온 뒤로부터, 라디오가 나온 뒤로부터 그냥 사람들은 죽도록 그 안에서 나오는 프로그램과 오락과 재미에 빠져가지고 죽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거기에 매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생각 기능이 퇴화하고 읽는 것도 퇴화하고 이게 다 퇴화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자기의 영원한 운명도 생각 안 하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죽도록 즐기는 거예요. 죽도록. 오죽하면 제목을 그렇게 적겠습니까? 근데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잠시 멈추어서서 좀 생각을 해라. 너의 생명과 너의 육신과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다는 것 좀 생각을 해라.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죽도록 즐길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죽도록 이 땅의 일에만 매일 거냐? 돈 버는 일만 매일 거냐? 네가 언제까지 죽도록 육적인 일만 생각하다가 네 인생을 결국은 끝낼 거냐?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진리를 주셨는데 아무려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도록 하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충분한 생각할 수 있는 이해, 두뇌력, 추론, 논리력 이런 걸 우리에게 다 주셨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퇴화되고 있죠. 뭐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영상 문화 때문에 다 지금 퇴화가 된 거예요. 퇴화. 이제는 아무 생각 안 해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장애물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생각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신앙에 대해서 깊이 자꾸 생각할 줄 아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앙 도서도 읽어야 되고, 말씀도 체계적으로 읽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춤추고, 방방 뛰고, 맨날 간증이나 듣고, 이번 주 금요일 날엔 간증을 왜 듣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그거 하려고 그래, 지금. 응? 간증 듣지 마요, 간증. 왜 자꾸 간증 듣냐고. 남의 간증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알아야죠. 자기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원래는 가장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똑같이 이방 종교와 똑같이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진정한 믿음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따라왔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따라왔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삭을 제단에서 잡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과 추론과 논리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소망 없는 나와 사라지만 반드시 후손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라는 믿음이 확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확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가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냥 감정으로만 막 접근하잖아요. 감정.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도 막 여기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벙벙 뛰면 절대 좋을 사람 없어요. 절대 설교가 지루하다, 시간이 많다.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왜 자꾸 사람들을 원숭이 취급하냐고요. 하긴 원숭이니까 원숭이가 원숭이 취급하는 거지. 목사들이 원숭이니까. 어디 가서 똑같이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똑같이 텅 빈 머릿속에서 감정이나 주입해가지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무슨 뭐 동물원입니까? 교회가 무슨 동물원이냐고요. 응?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아브라함이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한번 보십시오. 하나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차근차근 어때요? 계속 설명해 가면서 이 로마서를 지금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단계,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견고한 과정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크게 우리 예수님은 실망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감탄하실 때도 있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망상입니까? 기독교는 절대 망상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다 망상이에요. 나는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여타 많은 종교들은 내가 볼 때는 진짜 망상이야. 망상. 정말 망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 아니에요. 왜? 기독교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신 그 말씀을 분명하게 성취하시고 확증해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기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확증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앞의 세대는 이제 점점 더 믿음을 떠날 겁니다. 사람들이 종교나 이 신앙에 대해서 멀리하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뭡니까? 과학기술이 굉장히 급속도로 정말 점점 너무 발달되고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이전에는 한 사람의 개인의 이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이 사교 공간은 좁았지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저 지구 반대편 전혀 상대방하고도 얼마든지 소통이 되고 문화가 급속도로 실시간으로 문화가 전파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때요?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볼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더 이상 어때요? 종교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도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문화생활이 다양해지고 또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여유와 시간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종교는 멀리하게 돼 있어요. 특히 기독교, 하나님은 점점 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고 지금 나는 당장 저 골프장으로 간다. 노래방으로 간다. 지금 당장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재밌게 놀고 즐겁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전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없었으니까 적어도 적어도 종교에 대해서 훨씬 더 접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대. 그러나 지금 어때요? 사회학적으로 그런 게 어때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안 되고 왜 사람들이 교회로 안 올까? 왜 자꾸 이렇게? 그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간은 어때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24절에 보면은 24절에도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다. 25절에도 예수님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고, 요 문제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AI 시대가 되고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개인의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해결을 못 해줘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개인적이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뭡니까?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다가오셔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한 사람에게 계속 다가오셔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에게 계속 다가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외면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와 신앙과 성경을 이렇게 참 내팽개치는 거 보면은 앞으로 저들이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참 두려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저들은 저렇게 자신만만할까? 자신만만할 시기가 짧은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 자신감도 사라질 때가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오늘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옛날 아브라함의 얘기, 다윗의 얘기, 솔로몬의 얘기, 옛날 얘기 재밌게 즐겁게 들었어. 하지만 오늘 이 믿음이 내 믿음이냐? 나는 과연 아브라함처럼 소망을 갖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나는 과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이 땅에서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과연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던 죽이시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겠냐 이거예요. 이 믿음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는 영원히 결별이에요. 하나님과는 영원히 어때요? 하나님 옆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자기의 영원한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마지막 시간을 넘길까?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저렇게 한가할 때가 아닌데, 지금 저렇게 한가하게 고상한 척할 때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분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기 개개인, 우리 주님께서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십자가의 형벌로 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갔다 하는 그 표현이 왜 들어야 되느냐? 이 내어줌, 요 단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그렇다고, 요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교회마다 그 사도신경에서 그걸 싹 빼놓고 고백하는지 참 너무 어떻게 저렇게
중요한 걸 저렇게 함부로 저렇게 손을 댈까?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성경도 다 파버리지. 성경도 죄 다 파버리고 뭐 심판도 다 파버리지. 왜 성경 그대로 놔둔지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은 진짜 내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 받았어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걸 주님이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이 오후 예배 드리면서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야,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정말 예수님이 받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끌어내다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돼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가벼운 일입니까? 이게 아이들의 장난입니까? 이게 무슨 뭐 옛날에 무슨 뭐 동화나 전설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내 범죄 때문에 내어 준비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이 소망의 종교, 소망. 그래서 여러분 옛날 유럽은 예배당 그 교회 앞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이 있잖아요. 왜? 앞으로 저 성도가 앞으로 부활할 거니까. 우리 같이 만날 거니까.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 그게 얼마나 참 생명력 있는 모습입니까? 우리 동양은 무덤을 항상 저 산 구덩이 어디다 막 처박아 놓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을로는 유견이 어쩌고저쩌고 백날 떠들어와야 소용없어요. 죽음이요, 죽음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빼고는 다 보면 죽음에 의해서 다 지배돼요. 다 그래요. 죽음에 의해서 다 지배됩니다. 어느 문학은 예외가 없더라고요. 단 하나,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이 복음은 죽음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엄청난 환희, 기쁨, 막 그냥 오히려 막 기뻐서 막 크게 찬송을 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도 이 부활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큰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의 끝부분을 마치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이 얻은 의가 나의 믿음이요 내 의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으로 영생을 얻고 죄 씻음을 얻고 부활의 생명을 얻음을 오늘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